마라나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새겨진 희망의 외침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확고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친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기독교계의 일부 진영에서 칠산 명령 세븐 마운틴 맨데이트라는 다소 생소하고 논쟁적인 개념이 부상하며 많은 이들에게 혼란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칠산 명령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해야 할 위험한 사상일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칠산 명령의 기원과 핵심 주장,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사상이 왜 비판받는지 그 농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과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본질을 비교하며 칠산 명령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위험한 접근 방식일 수 있는지 함께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칠산 명령 또는 세븐 마운틴 맨데이트, 줄여서 7월미라고 불리는 이 이데올로기는 주로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 운동 내의 보수적인 기독교 그룹들 사이에서 20세기 후반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상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유골까지 핵심 영역, 즉 산모 운테인스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일부 해석에서는 이 영역들을 완전히 장악하여 기독교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법까지 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교 렐리지온으로서 교회의 역할과 영적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가정 패밀리로서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가치 교육의 근원입니다. 셋째, 교육 에듀케이션으로서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지식을 형성하는 영역입니다. 넷째, 정부 거버먼트로서 법과 질서, 통치를 관장하는 권력기관입니다. 다섯째, 미디어 메디아로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여섯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로서 문화와 감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비즈니스로서 경제 활동과 부의 창출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73명령 운동의 기원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제대학 선교회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현재는 시루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와 국제 예수 전도된 Youth with a Mission, YW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함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 1위까지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신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명한 장로교 목사이자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셰퍼 역시 같은 시기에 이와 유사한 통찰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과 책임을 받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등장하는 7산에 대한 언급을 자신들의 칠산 개념에 대한 예언적 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의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유살까지 산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73명령은 지배 신학 도미니온 티올로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배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통치하여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땅에 건설해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73명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단순히 지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적인 지배주의 이미지를 희석하려 합니다. 이 운동은 또한 신사도 개혁 운동 New Apostolic Reformation (NAR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NL은 직접적인 영적 경험과 현대 시대에도 사도들이 존재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NL은 추종자들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직접적인 권능을 강조하며 영적 지도자들을 기적을 행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 사회적 영역을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초기 로렌 커닝햄은 7가지 영역을 문화적 장악보다는 복음 전파를 위한 틀로 보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7.3명령 운동은 더욱 지배 지향적인 관점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7.3명령은 많은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성경 해석의 오용입니다. 비판자들은 7.3명령이 성경 구절들을 그 문맥과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며 자기 중심적 해석의 세계시를 조장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성경 본문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겉색 세계시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성경 구절에 끼워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7장 9절은 7머리를 가진 짐승과 7산에 대해 언급하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오라고 설명합니다. 7.3명령 지지자들은 이를 문화적 영향력의 6가지 영역을 되찾으라는 예언적 부르심으로 해석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고대 로마 도시가 세워진 7 언덕을 상징하거나 더 넓게는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권력 체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구절을 사회의 7가지 영역을 점령하라는 명령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는 것이 비판자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는 명령도 오해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명령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선하게 관리하고 돌보라는 문화 명령이었지 인간 사회와 권력을 무력으로 장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비판은 7.3명령이 해롭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형태의 지배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입니다. 비판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사회의 권력 구조나 상류층을 장악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marginalize된 사람들, 즉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가운데서 섬기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의 권력과 폭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사랑을 통해 세워지는 영적인 왕국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세 번째 비판은 권력 획득에 대한 비성경적인 집중입니다. 비판자들은 7.3명령이 사회적 권력과 영향력을 얻는 데 지나치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들은 이 운동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확장이 아닌 사회적 정복, 세속적 권력 획득, 그리고 문화적 지배로 왜곡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7.3명령은 지나친 정치 개입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이 운동은 정부 영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복음주의적 기독교 신념을 반영하는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7.3명령의 지지자인 폴라 화이트 파우라, 화이트와 같은 인물들이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영적 고문 역할을 하는 것을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명백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정치 개입은 종종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판은 기독교 민족주의 및 우월주의 조장입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7.3명령이 특정 국가나 사회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통해 기독교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나아가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치관을 배척하는 기독교 우월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종교적 다원주의와 사회적 포용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여섯 번째 비판은 복음의 왜곡입니다. 비판자들은 7.3명령이 개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보다 사회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른 복음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간과하고 인간의 노력과 사회 개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인본주의적 경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판은 비현실적인 기대와 실망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7.3명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장악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막상 원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으며 영적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비판자들은 7.3명령의 급진적인 지배주의, 철학과 특정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경향이 이단적 또는 컬트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상이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새로운 사도들은 7.3명령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장악해야 한다고 가르칠까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쫓아 세상을 지배하려 하기보다 오직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붙들었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을 장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거룩한 때에 따라 움직입니다. 7산 이론에 대한 성경적 설명은 이 사상이 성경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압제 속에서도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이웃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권력이나 영향력을 쫓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사랑, 그리고 복음의 증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에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간적인 힘과 전략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통제하여 물리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영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쫓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라나타.